8월 19일 월요일. 다만 말씀대로.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씩 빚 탕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동의를 받아 헌금의 일부를 안타까운 사정으로 빚을 진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필요한 액수가 모이면 예배 시간에 몇 명의 사람들을 돕게 됐는지를 간략히 설명한 뒤 빚 증서들을 불에 태워 날려버립니다. 성도들은 박수와 기도로 그동안 빚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새 출발할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희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도움으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빚 탕감 프로젝트에 사용된 돈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쓰더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세상에 알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목사님과 성도들이 공유하기에 전 교인의 동의를 얻어 이런 선행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선행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저절로 확장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만나. 주님,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성도가 됩시다. (8월 20일) 화요일. 두려움에서 해방. 두려움은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와서는 아무 도움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게서 평안함과 집중력을 빼앗아 갑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나는 가족의 안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걱정스럽고 실직하거나 누군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서 내 마음이 때때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시편 34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읽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실까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다른 형태의 두려움, 즉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의 두려움을 좋은 전망으로 바꾸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 주님, 제게 근심과 두려움이 있음을 알고 그것들을 주님 손안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제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8월 21일) 수요일. 장군이 보초를 선 이유. 프랑스 국경에서 야간 보초를 서던 한 병사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구석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병사는 상사가 대신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자세를 고쳐잡고 경례를 했습니다. 총을 돌려주는 상사의 얼굴을 확인한 병사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겁에 질렸습니다. 다름 아닌 나폴레옹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은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기라 보초병이 조는 것은 군법으로 사형당할 수도 있는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질책 대신 병사를 격려했습니다. 전투를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피곤할 테니 괜찮네. 보초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지. 징계를 내릴 상황에서 오히려 대신 보초를 서고 격려까지 해줬던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모든 병사들에게 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격했던 프랑스 군인들의 충성심은 일선에서 보여준 나폴레옹의 소소한 배려들이 쌓이면서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소한 실수를 덮어주고 오히려 도와줄 때 복음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신뢰하게 됩니다. 잘하고 잘못한 일을 따지기보다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덮고 배려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의 만나. 사랑과 배려로 다른 이의 실수를 덮어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잘못된 말발굽. (200년) 전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패배한 것은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특별한 한 가지 문제는 그의 말들이 여름용 말발굽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자 이 말들은 꽁꽁 얼은 길에서 식량 공급 마차를 끌다가 미끄러지면서 죽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의 군수물자 공급망의 실패가 40만 명이 넘던 군대를 겨우 10,000명으로 줄여놓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이지요. 야고보는 혀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기술하였습니다. 잘못된 한마디의 말이 사람들의 직업이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혀가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야고보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무책임한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 빨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언제나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고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주님, 저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말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언제나 진실하고 사랑의 말만을 하여 주님을 공경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8월 23일) 금요일. 버려야 할 4가지. 하버드 의대의 에드워드 할로웰 교수는 뇌의 인지 능력을 연구하다가 집중력은 목표를 쫓는 것보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 생겨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할로웰 교수가 말한 집중력을 위해 버려야 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두르는 급한 일. 시간이 촉박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듯이 집중이 필요한 일은 여유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정을 내리기 힘들 정도의 과잉 정보.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 걱정은 그 자체로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집중의 가장 큰 적입니다. 네 번째, 주의력을 빼앗는 잡동사니. 습관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을 켜는 사람들은 눈앞의 중요한 일에 주의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와 경건 생활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의 만나.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